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아멘.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하실 때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형제님들, 자매님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예.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아멘.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자매님들을 향해서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아멘.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멘.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임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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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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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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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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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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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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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91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전에 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에 매여 항상 얄팍한 핑계로 주님의 은혜의 낯을 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쫓아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속에 아직도 독버섯처럼 돋아나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교만과 같은 죄악된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날마다 능력을 강구하는 저희들이지만 지극히 작은 죄악도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의 모임들이 약해지고 우리의 미래인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감소하고 코로나를 거치며 예배 참여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면서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림의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형식화되어가는 믿음을 회복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당에서부터 재직해 여러 기관들이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보다 언제나 기도를 앞세워 교회를 세워가는 영성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주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먹게 하심으로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성찬식을 통해 저희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식에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2년도도 한 달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년 한 해를 시작할 때면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것인가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추스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신 두 분의 목사님 가정에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성도들과 잘 융합하고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문인권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두루마리 입히시고 지혜의 입술을 더하여 주사 전하시는 말씀들이 분명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말씀으로 깨달아 한 주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모저모로 예배를 예배답게 수종드는 모든 이들에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말씀 선포 후에 이어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드보라회 총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마리아회 총회가 2부 예배 후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모이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회계검사 실시합니다. 예산지원부서 와 선교위원회 복지위원회는 회계검사 자료를 이번 주 토요일 12월 3일까지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세례입교 받으신 분들 사무실에서 증서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안내위원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리 신나라 사무간사님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서 귀하게 사무간사로 섬겨주셨는데 오늘부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간 사역을 하셨답니다. 그동안 오래 사역하셨는데 어디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청년부는 계속 나올 거니까 우리 간사님 5년 동안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피롱 장로님 가정에서 장례 마치신 후에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새가족 교인 소개를 저희가 못했는데요. 장영재 성도님, 김한림 성도님 부부십니다. 아이가 9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마 여기 안 계시죠? 밑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일정은 주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2절까지 신약성경 276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까지 특별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내게 모든 것 되어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오랜만에 저희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하여서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입교한 또 세례받은 우리 지체들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민감한 영역, 예민한 영역들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만 그 중에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식입니다. 먹는 것.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근원적인 욕구이기도 해서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음식에 관련한 일을 겪으면서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어른 돼서는 좀 괜찮지만 초등학생 때 정도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음식에 대해서 먹을 것을 나눠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예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TV에 보면 예능의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이 먹을 것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게임에서 이기면 먹을 것을 주고 게임에서 지면 앞에서 막 먹고 있는데 자신은 먹지를 못하지요. 사실 그런데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연예인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살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아닌데 물론 예능이어서 그렇겠지만 그들이 라면 한 젓가락에 고기 한 점에 막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먹는 얘기가 사실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했었습니다. 우리 2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에 따라서 아름다운 전통을 수용하고 지켜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칭찬했던 바울이 17절로 내려와서는 그 태도가 바뀝니다.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롭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임, 여기서 너희 모임이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교회 단독 건물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 것이고 4-5 가정 혹은 더 큰 6-7 정도의 가정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 모습이 더 오늘 말씀의 모습과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모임 장소로 쓸 정도의 공간이 되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가 집을 열면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이지요. 자, 장소는 그러하였고 모이는 때는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이 모인 시점 역시 지금 우리처럼 주일 아침, 주일 낮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들이 모인 시간은 주일 오후 아니면 저녁 늦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주일 저녁에 드리는 것이지요. 늦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리고 계속 이어서 구역 모임 또 전도회도 모이는 겁니다. 함께 이러한 아름다운 모임, 얼마나 또 이런 모임이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시간을 내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까지 이어지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임인데 바울이 17절에서 그런 모임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죠. 오히려 그 모임이 해가 된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화를 낸 이유가 18절에 조금 힌트가 나오는데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적 번역도 밑에 붙여봤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임을 칭찬하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기 때문에,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부연 설명이냐? 이 분쟁,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열해야 될 때는 분열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분열이 가능합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즉 아무리 하나됨, 아무리 연합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하고나 덥석덥석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변질한 복음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손을 뻗쳤을 때에 그 손을 잡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손을 뿌리치는 것이 맞는 일이지요. 이단들과는 연합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배경을 알고 19절을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배경이라면, 제한된 배경이지요. 그러한 조건이라면 파당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이단의 회유가 있을 때는 복음으로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분열하고 분쟁해야 됩니다. 그들로부터 과감하게 갈라서야 됩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열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바울이 18절과 19절에서 그들에게 이러한 얘기, 분열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바울의 메시지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열은 그러한 긍정적인 의미의 분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의 이야기가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열해야 될 것에 분열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전에 했던 칭찬을 취소하면서까지 그들의 모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모이고 아무리 많은 수가 한자리에 모이고 또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음식이 아무리 풍족하고 맛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울이 교육한 성찬의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종교적인 모든 행사들이 잘 진행된다 할지라도 성만찬의 순서를 잘 지켰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외적으로 규모를 잘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만찬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좀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신들이 무슨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자신들 좋기 위해서 사적인 모임을 만든 것도 아닌데 정말 고단한 삶 가운데에 힘써서 모이고 예배하고 성찬을 진행하고 교제했는데 이 바울이 자신들한테 나무라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편으로는 좀 까칠할 정도로 그들을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일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1년 반 전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우이동교에 처음 왔을 때 초행길이니까 지도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처음 설교하러 오는 날이기 때문에 늦어서는 안 되니까 좀 미리 도착해야 되는데 너무 미리 도착해서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주변에 교회 근처에 가까운 차대 놓고 잠시 설교 원고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카페가 있을까 해서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으니까 한 곳이 나오더라고요. 이 앞에 클럽 포틀락이라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저하고. 우리 권사님들 잘 가는 그 한 걸음 1층에 있는 거죠. 가게 이름이 포틀락, 밑에 이제 클럽 포틀락이라고 한글로 쓰여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POTLUCK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팟럭이라고 읽습니다. 팔락. 예, 팔락이라고 해요. 팔락. 이 팔락이 무엇이냐면 모임을 할 때 모임을 주최하는 그 사람이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모임에 가는 사람들이 음식을 하나씩 가지고 모이는 것을 이제 팔럭이라고 합니다. 팔럭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장소하고 한국식으로 하면 밥만 해놓고 반찬이나 음료는 손님들이 하나씩 들고 와서 같이 나누는 모임을 이제 팔락이라고 하죠. 고린도 교회의 모임의 형태가 바로 이 팔럭과 같은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각자 주일 저녁에 음식을 해가지고 모이기로 한 그 성도의 집에 모여서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방식으로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벌써 그렇죠? 막 배가 부를 정도입니다. 훈훈하고 배부르고 따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 모습을 가리켜서 주의 만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식사, 함께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이러한 모든 식사의 과정들, 모임의 과정을 주의 만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는 식사이고 주님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오늘 주님의 만찬으로 모입니다 라고 광고해서 음식을 가지고 모였는데 제목은 주님의 만찬인데 정작 속을 들여다보니 실제로는 주님의 만찬으로서의 요소들이 많이 빠져버린 거죠. 방금 읽은 21점처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먹을 것에 참 저희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만약 출장 무제한 뷔페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음식의 양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먹는 사람이 배려하지 않으면 뒤에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는 또 단지 한두 번 배식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일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21절에서처럼 강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식사에 있어서 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주일 저녁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모이는 이 시각이 각기 달랐기 때문입니다. 늦게 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늦게 오는 성도 하면 조금 시간을 잘 못 지키네, 게으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생활의 태도 때문이 아니요, 어쩔 수 없이 늦게 온 겁니다. 빨리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고 빼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대부분 당시에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노동을 했던 노동자들이 이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빨리 오고 싶어도 상황상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제 시간에 맞춰서 잘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사장님들. 그들은 예배 시간, 모임 시간, 식사 시간 잘 맞춰서 왔고, 당시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성도들이 급하게 일을 마무리하느라 늦을 때에 안타깝게도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음식 교제를 먼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성만찬이 먼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 먼저 먹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뒷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 먹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늦게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조금 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음식에 민감해서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과식하고 또 게다가 과음했습니다. 자기 목보다 더 먹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는 분들이 자기 몫을 먹을 수가 없게 되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교인들이 힘들게 주일에도 일을 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겨우 모임 장소에 들어왔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늦게 오는 자신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미 다 음식을 배부르게 다 먹어버리고 배 두드리면서 배부르다고 하면서 게다가 포도주를 과하게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고 취해 있는 그 광경. 이 모임의 이름은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만찬으로 모입니다 라고 했을지 몰라도 모임의 실상은 주님의 만찬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날카롭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이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모여서 먹고 있는 이 음식은, 식사는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성찬의 기본 정신이 빠졌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는 귀한 아들, 딸들인데 그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지체를 소외시키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과식하고 과음하다니, 이는 이 모임을 주님의 만찬이라고 더는 부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22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하지 않노라. 오늘 성찬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몇 년 만인가요? 한 3년 만인가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또 묵상해야 되겠지만, 성만찬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만찬의 핵심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 네, 성만찬의 핵심은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성도인 우리 모두가 함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셨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이 성찬식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개인적일 수가 없어요. 사적인 성찬, 이런 말은 형용모순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찬이라는 말 안에 이미 공동체성이 들어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100% 공동체적입니다. 단지 그리하여서 사적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개인의 어떠한 거룩함을 더 드높이기 위해서 성찬을 참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찬은 그 용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주변 이웃들에게 손 내밀지 않고 나 홀로 거룩하게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누리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구별과 차별과 배제들이 사라지고, 서로에게 혹 오해와 서운함이 있어서 막혔던 담이 있다면 그 담이 성찬을 통하여서 허물어지고, 나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이 순간 깊이 회개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더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찬식의 기원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유월절 식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유월절 명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식사하시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치 유언과 같이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성만찬의 의미를 붙들지 못하고 성만찬의 모양만 붙드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배려하지 않고 음식과 포도주를 절제하지 못한 자들이 1차적인 대상입니다. 이것은 잠시 개인의 실수나 어떠한 미성숙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진지한 권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내가 그 장소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중립지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선지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이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나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전하며 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건 뭐 다 잘 모르겠고 예수님을 죽게 했던 사람들 편에서 그냥저냥 살아갈 것인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이러한 물음이 우리 안에 던져지게 됩니다. 성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 중의 죄인은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서 온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을 전하거나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는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꿈틀거리는 이러한 분열의 유전자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모두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뜻을 마음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혹 아직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한 지체가 있으시다면 오늘 용기 내셔서 용서하시고 그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셔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의 유전자를 주님 없애주십시오. 하나됨을 이루길 원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우리 서로의 사이에 있는 막힌담들이 허물어지고 주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여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통찰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분열의 유전자들이 아버지여 다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여 그러한 아버지 분열하고 차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쏟아지게 하시고 우리 사이를 아버지여 막고 있는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었던 자들을 용서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다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기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시간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쟁과 분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용서하지 못하였던 지체들이 용서가 되어지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의 일들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감당하는 주의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조.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인 받으소서. 아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 55, 58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는 세례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교교인, 세례교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혹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게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많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복집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이에 저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니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앞으로 성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쉼 없이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사랑을 만민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